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걸 압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복음도 거저 주시고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걸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하는 것이 없는데도 주신 것이 많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겠냐 그 말입니다. 계산할 수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조금 한 것도 하나님은 부풀려서 수만 배로 갚아주시는 것도 많은데, 그렇다면은 내가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선한 일을 했다면은 그 상급은 얼마나 더 많겠냐 그 말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56장 8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아십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걸어가라고 명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험한 길이 있습니다. 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양보할 수 없는 그 정직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갔을 때 눈물이 납니다. 힘드니까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놓고 계십니다. 뭐하러요? 갚아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기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은 내 걸음을 다 세십니다. 우리 만복이라고 있죠.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 다 체크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걸음을 세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걸어갔던 이 걸음, 내가 힘들어도 주일 말씀을 들으려고 힘들지만 교회로 걸어오는 그 걸음, 내가 힘들지만 저 산을 넘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걸음, 내가 고난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또벅또벅 걸어갔던 그 모든 걸음, 하나님이 다 세십니다. 하나도 놓지 않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의 길로 가는 그 걸음도 세시지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걸음도 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걸 세겠습니까? 수천 배, 수만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알기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심히 기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심히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역대상 29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7절, 역대상 29장 17절, 구약 654페이지 될 겁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기 심이란 말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심히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언제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재물과 내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리긴 드리는데 즐거이 드렸을 때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다면 모든 것을 보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즐거이 드린 거 좋아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 알잖아요. 그 아이들 이제 저도 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면은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을 줍니까? 어렸을 때 제가 밖에 나가려면은요, 아이가 아빠 잠깐 구두 닦아줄게 그러잖아요. 구두를 막 닦아줍니다. 괜찮다 해도 막 난리 납니다. 심부름 시키려고 하면요, 자기 심부름 안 시켰다고 막 짜증을 냅니다. 얼마나 즐겁게 심부름하는지 모릅니다. 구두 닦는데요, 아빠가 신는다고 얼마나 예쁘게 닦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말입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네? 즐겁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빠 돈, 용돈 주면 닦아줄게. 이제 조건이 붙어요. 우리가 항상 부모들은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의 사진을 간직하잖아요. 그때 기쁨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즐거이 드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자녀들에게 용돈 받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돈 액수가 중요합니까? 물론 액수 중요하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어렵게 돈 그 번으로 부모에게 그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읽혀졌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쁩니까? 그 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부모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인색하게 드린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즐거이 기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요한삼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니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심히 기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심히 기뻐한다 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수식어가 붙였습니다. 심이란 단어, 어찌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성경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진리라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것은 뭐겠습니까?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인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진리인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서 진리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심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이해되지는 못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마음을 다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존경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이 훨씬 앞선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상처를 입을 수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 가운데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이 진리 가운데 행했을 때, 붙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보상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한 3서 1장 3절 말씀,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냉수 하나 준 것도 하나님의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냉수 하나도 상을 주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진리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왜 큰 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만이 큰 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교회 내에 사는 사소한 것도 그게 상이 됩니다. 진리 가운데 있으면 상 받는 게 넘칩니다. 실은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일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청년 때는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간증을 시키면 도망갔거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어우러서 같이 더불어서 공동체 같은 모임이잖아요. 우리는 자기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저 혼자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난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떠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청년의 수련회를 갔는데 초등학교를 빌려서 1박 2일 하는 수련회였습니다. 야외였죠. 저녁밥을 먹는데 어떤 한 형제가 전혀 얼굴을 모르는 형제인데 상추에다가 쌈을 얹어서 크게 싸가지고 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형제가. 어떻게 먹어요? 막 닭살이 오르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입에 넣어주는데 어쩔 수 없이 먹었거든요. 이렇게 먹고 나서 한참 씻고 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이게 교제인가? 이게 형제 사랑인가? 그것 때문에 제가 교제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그게 작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주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상 받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계산되지 않았지만 그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 계산해 줍니다. 교회에서 인사 하나 하는 거, 교회에서 친절하게 인사 하나 하는 거, 교회에서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물 한 잔 주는 거, 반갑게 해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전화 하나 해주는 거, 상이 얼마나 크겠냐 그 말이에요. 그 형제는 아직 모를 겁니다. 그 작은 하나의 행동이 천국에 얼마 많은 상급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머물렀기 때문에 말입니다. 큰 것만이 상급받는 게 아닙니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가운데 행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바자여가지고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지난주 수요일 말씀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이 같이 모여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급이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심히 기뻐한다 했기 때문에 그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이것과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 그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전도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크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비록 내일부터 전도 집회가 임박했지만 오늘 남은 하루, 아니 내일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 이해되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풀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것은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하나도 불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최소가 몇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심히 기뻐하는 것, 즐거이 드리는 것,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잃어진 영혼들을 건지는 문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더 큰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